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벤 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외친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광야에 있다. 이스라엘 땅의 90% 이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살려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하는 것은 광야 때문에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난을 통과할 때 진실한 믿음, 겸손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미래는 광야에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 소망이 있다. 아니, 고난은 실패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피곤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고난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도성 수산에 있는 한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온 포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포로 70년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과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잘못해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고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돌아오도록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그냥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는 그냥 망해야 됩니다. 망하고 실패한 그 고난의 현장,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70년에 대한, 이 포로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 70년 중에 탁월한 인물들이 길러집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나라가 있을 때보다 더 굳건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인물들,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길러져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러내신 좋은 무화과들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 중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고난은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고치시고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광야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은사? 자, 7절을 보시면 에스더를 소개하시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에스더가 예뻤구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리따운 처녀를 왕이 구하는데 에스더가 아리따운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리따움, 에스더의 이 아리따움 때문에 왕비가 되었고, 이 아리따움 때문에 원수인 하만을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의 아리따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냥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요? 왕의 꿈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과 그 가족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삶을 함께 했고,
집도 넓은 집을 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게 되게 특별한 점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따님이 미스 코리아 진이었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은사로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그 유학생 청년 집회에 가셨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면 청년들은 졸아요. 그런데 어떤 예쁜 자매가 간증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무대를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더 걸었답니다. 소위 말하는 워킹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미모를 은사로 주셨구나. 이 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되기를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따님이 참 경건합니다. 부모님께서 에스더처럼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미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 아수에로 왕이 아리따운 여인 대신 지혜로운 여인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은사로 주셨을 거예요. 혹 내가 가진 은사가 여러분 너무 초라해 보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습니까? 괜찮아요. 쓰실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어두면 썩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볼 때도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점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장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계획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작지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